제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1절이 가장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신문을 팔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지하철에서 신문을 팔다가 폐결핵에도 걸려봤고, 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살 때부터 아버지가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산골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넘만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놀았던 저입니다. 그랬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풍성이 되어 주시고 높음이 되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더욱 기쁨으로 힘있게 우리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나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우리 때로 우리 기쁨 대신에 눈먼 자의 빛이시며 영린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예수님은 누구신가? 원교회의 머리와 모든 왕의 왕이요 우리 영광 대신에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와 같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꿈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교만하여서, 우리의 목이 너무나도 뻣뻣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죄송합니다. 예전에 아까 그 마이크에 건전지를 교체해서 갖다 줘. 할렐루야. 예.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 저희는 제 첫째 아들입니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그 수신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는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의 감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의 장자가 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고 유다 지파와 레위 족속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첫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열쇠의 용도를 다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닫고 여는 것이다. 믿음의 장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신부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이 열쇠를 맡은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 되기 원하는 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전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즉, 이 거룩은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거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 외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치장했다라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거룩해서는 안 되고 그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속사람이 진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거룩한 믿음이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거룩한 믿음에 서서 기도해야 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거룩한 믿음. 즉, 믿음에도 거룩한 믿음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거룩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지는 이 거룩의 진짜 열매,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는 것이니라. 최후의 만찬에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새 계명이 진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롭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새 계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희가 원래 어떤 신분이었었는지, 너희는 원래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와 같은 사랑받는 존재였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열매는 진짜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기름을 부어주고 치료하여 주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 주고 치료할 수 있도록 여비를 주고 진심 어린 부탁을 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고요. 진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거룩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것은 누구의 평가도 아닙니다. 나의 생각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어떠한 말, 어떠한 마음인지, 원수를 향해서 내가 울며 기도하고 있는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저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 마음이라면은 간혹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직 연약한 육신 가운데 갇혀 있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께 고백했죠? 뭐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찬이한테 카페에서 사람들도 다 있는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한테 조금 기분 나쁜 말 했다고. 못 참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커피 시켜놓고 한 방울도 못 마시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또 뒤끝이 있어서 너 나 따라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매여 있게 되어지면, 아버지께 긍휼을 구하게 되어지면 방향을 잃지 않아요. 풍랑이 이니까, 폭풍이 오니까 정신 못 차릴 수 있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이니까 코피 터질 수 있고요. 뭐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가야 할 곳은 나의 본향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어떤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기를 힘쓰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나침반과 같은 것이에요. 이 거룩을 잃지 않게 되어지면 다음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둥으로 함께 서게 되어집니다. 다음 말씀은 진실하사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의 신부들은 거룩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두 가지 증인의 수예요. 거룩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선대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의 발을 씻기고 목회자인 저조차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선함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 진실이란 단어, 그리고 요한 1서와 2서와 3서에 이 진실이란 단어를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참이라는 거, 이 진실이란 단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요?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영광을 그러면 예수님께 돌리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실함을 놓치게 되니까 어느새 우리가 마음이 조금씩 굳어져요. 대제사장 같이 되고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 같이 되고 서기관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옳게 여겨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의 증거가 무엇이죠? 비난이에요. 정죄입니다. 판단이에요. 그것이 속일 수가 없는 게 눈빛에 나타납니다. 눈빛에 따뜻함이 없어요. 자,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의 눈빛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진실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짝 보세요. 참되고 진실하신 분은 요한이 정확하게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임을. 모든 생명과 능력과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의 힘이,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여야 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형제를 사랑했었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방주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에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주. 물론 꼭 그 방주에서 예배 드려야, 그 방주 안에 속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만 와야 구원받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방주의 사명.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하여 남은 자를 살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이름을 뜻을 보니까 이웃사랑 교회예요. 형제사랑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그것이 거룩이다. 그것이 진실한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야.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어지면 다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 사명을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의 영광 안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였어요.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골방에서 여러분이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진실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거기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가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한 진짜 친구입니다. 구별된 친구예요. 뭐 어장관리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동행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에녹과 같이. 마음이 합한 친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비밀한 것을 알려줄 것이야. 그리고 정말 지금 이제 사랑의 사도를 통하여 비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입니다. 내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들 앞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열린 문을 둘 것이다. 천국의 열린 문이 무엇인가요? 새 예루살렘의 문입니다.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12진주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을 누구 앞에 둔다고요? 또 누구 앞에 열어둔다라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이렇게 요즘 표현을 합니다. 대박. 이건 정말 끝난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받았어요. 이걸 무엇과 바꾸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열릴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실제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룩하고 진실하면 그 열린 문을 어떻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권세자도, 통치자도, 하늘의 어떤 천사나 악한 영들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이 기도를 계시록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은 대접에 이 기도를 담아서, 너무나 소중하니까 은 대접에. 여러분, 은이 옛날에 어떠한 역할로 쓰였었죠? 왕이 식사를 할 때 썼던 재료입니다. 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만 담긴 그 기도이기 때문에 천사가 은 대접에 그 기도를 담아서 어디에 올린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금향로에 담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금제단에 올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담기고 있어요. 그때가 이르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어떻게 할 것이다? 기쁨으로 거두게 할 것이다. 눈물로 그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골방이, 기도의 골방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천국에 행위록이 있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마음을 감출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도 보십니다.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룩하고 진실한 저와 여러분의 그 행위를 아시겠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또 갑자기 어떤 또 이제 누가 막 끼어들고 그러면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하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거룩하고 진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 행위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시겠다는 겁니다. 그거면 됐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7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작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작은 것 같지만 가장 큰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작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고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함에 대한 천국의 열쇠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는 또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룩이 무엇인지,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하는 교회는 그 행위를 가지고 작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귀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겠다고 하셨던 믿음입니다. 작은 자를 선대하라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물을 주래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저게 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내가 맡길 것이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근데 그래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박해받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가지고 어떻게 칼날 앞에 맞서냐고요. 이단이 횡행하고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 계시록이 기록된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언제라고 그랬죠? 지도에서도 사라질 때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더 지났을 때예요.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사도의 그 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야. 그리고 그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밖에는 없어. 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지켰다고요? 내 말을 지켰다. 내 마음을 지켰다. 온유와 겸손의 그 마음을 지켰다. 그것을 잃지 않고 선대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기생 라합과 같이, 룻과 같이, 이방 땅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고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이다라고 가족을 돌보고 그 말을 지키며 그렇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며 나를 따라온 것이다. 그 양들이 바로 내 음성을 들은 진짜 양들이다. 염소가 아니라 알곡이다. 이것이 거룩한 교회, 이것이 진실한 교회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주의 오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방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이 교회에게,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인정할 것이다. 나를 따라온 자들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내가 안다. 하나님, 내가 저를 압니다. 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을 가리키면서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모른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했었던 사람들이고, 은사를 받았었던 사람들이고,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했었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던 자였어요. 찬양하던 자였습니다. 찬양 인도자였고. 그런데 왜 그들은 모른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작은 자들을 선대하지 않는데,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그리고 나를 옳다고 여기는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협박하고 있고,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뻣뻣해져 있는데,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된 그 사명을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로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또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지는 방법이 7절과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기록된 편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참고 다른 것을 좀 알아가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과 8절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뿐 아니라 나와 내 자녀의 이름과 함께 사랑하는 친족과 이웃의 이름을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들었었던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기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열심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전 천장 도배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틀 동안의 작업인데요.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도배를 하고 계신 두 집사님이 계세요. 이 두 집사님은 우리 구리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홍성 땅으로 이사온 이 건물에 이르기까지 계속 섬겨주신 분들이세요. 이곳에서 왔을 때는 1박 2일 그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주무시면서 섬겨주셨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뜨거운, 제가 오늘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10분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온 몸이 그냥 땀으로다가 적셔지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이틀을 또 이렇게 오셔서 아름답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남은 자의 사역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지 이 두 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이 됐어요. 이 두 집사님께서 오실 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보내셨어요. 연락을 안 하시다가 왠지 연락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하라 하면 도배를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1년 넘게, 1년이 뭐예요? 2년 가까이 연락이 없으시다가 왠지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했더니 도배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살리시고자 하는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열린 문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모세가 홀과 아론의 도움을 통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에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두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이 진짜 거룩하고 진실한 이 믿음에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모두가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을 통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